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위로와 축복 이렇게 정해봤어요. 위로와 축복.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신앙 잡지책이 있는데 그 목회와 신학 그 잡지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많이 하는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봤더니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의 말씀이 12.4%, 10% 조금 넘게 하셨어요. 반면에 위로와 축복,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은 61.1%.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주제가 회개, 죄 막 지적하면서 할 때는 한 번 할 때 축복과 위로의 설교를 5배 하는 거예요. 여기 10%가 60% 넘으니까. 그렇게 목사님들이 막 잘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막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회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내가 풍성하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넘쳐난다 하는 분 계세요? 늘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갈급하잖아요. 시편 23편을 보면 시편 23편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말년에 썼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편 23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잖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쭉 가다가 나중에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고 또 자기의 잔이 자기 인생이잖아요. 삶이 막 넘쳐납니다라고 고백할까요? 실상 이 다윗의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태어나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어느 날 그 아버지 이새인데 사무엘이 그 집에 딱 와가지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인물이 있다. 아들을 전부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보면서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선택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7번째까지 가는 동안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아들 없어? 그랬더니 이새가 아버지가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영 시원찮아가지고 데려오지도 않았는데요. 그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지독한 편애를 받았어요. 너는 인물도 아니야. 넌 나가서 일이나 하고 있어. 그런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나중에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장군을 이제 아시는 거. 다윗과 골리앗 전쟁 나오잖아요. 나가가지고 이 물맷돌로 그냥 골리앗을 탁 쓰러뜨려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약속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잡는 내 사위를 삼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졸지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마라 그러잖아요. 부마, 왕의 사위. 그러면 이제 꽃가마 타고 잘 살겠거니? 아니에요. 이 사울 왕이 자기 사위죠.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칭찬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천천대 만만이다. 그 얘기를 듣고 막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사위를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인생은요, 이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니는 그 인생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나중에 다윗 왕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전까지 막 이스라엘에 도망 다니고 다니다 나중에 다닐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 가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가드가 또 어디냐?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네?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이네? 알아보잖아요. 거기까지 도망간 다윗이 살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살기 위해서 막 침을 막 질질질질 흐르고 막 벽을 손으로 긋고 무슨 짓?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막
막 개처럼 막 겨워다니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가드왕이 야, 저거 죽일 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해서 살려줬어.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개처럼 개같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다윗이 나중에 결국은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 이제 드디어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 인생 탄탄대로겠지?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은 이제 왕을 그대로 계승을 할 아들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주 엉망이야. 너무너무 엉망 같은 삶을 살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서 다말이라고, 그러니까 암논 입장에서는 배다른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배다른 여동생을 짝사랑했어. 짝사랑했으면 짝사랑하다가 나중에 이모저모로 술을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몸이 아픈 척 하면서 다말이를 나한테 와서 이 몸이 아픈 걸 좀 시중 들게 해주세요. 막 부탁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곁에 왔을 때 성폭행을 해버려요. 요즘 말로. 완력을 가지고 그 동생을 겁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원래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 챙겨주면 돼요. 아내 삼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내 챙겼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그 다말의 그 배다른 오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동생을 아무리 형이라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그 도끼를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자기가 생일잔치 한다 그래가지고 형제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우리야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겁탈하고 또 그런 몹쓸 짓하고 거기다 또 동생이 또 압살롬이 또 형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속이 편치 않겠어요. 나중에 그리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 그스루 왕이라고 자기 외할아버지 그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2년 동안 숨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아들을 용서해줘요.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돌아와라.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다윗 아버지 왕의 부왕을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구테타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 압살롬의 편에 들 정도로. 그래서 다윗이 막 맨발로 도망갑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 참고적으로 그 사람은 이 머리 정수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아주 이쁜 사람이었어요. 멋진 사람. 그리고 그가 머리를 이렇게 확 기르고 있었는데 그 200세겔이라고 왕의 저울로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랐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서 제일 잘생긴 연예인, 제일 멋진 남자 연예인이 머리를 쫙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딱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압살롬이었어요. 그래 압살롬이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들으면서 온갖 민원을 다 해결하고 사람들의 마음, 성경은 도둑질했다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아버지한테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구데타 군대, 아들 군대랑 아버지 군대랑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카락에 잘려가지고 이제 그 요압 장군이 그를 죽이면서 이제 구데타가 진압되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엉엉엉 울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래도. 엉엉 우니까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며 싸웠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울면 우리는 무슨 꼴이 됩니까? 하면서 막 항의하니까 울지도 못하고 삭히면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또 아는 것처럼 그 밧세바라는 여인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넌 나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지적 당해가지고 이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얘가 왜 죽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결국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가지고 죽는 일이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그랬어요. 결국 다윗은 죽기 직전까지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형이죠. 큰 아들이지 뭐 다 죽었지만 남아있는 큰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과의 그 왕권 싸움. 결국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지목해가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긴 하지만 정말 태어나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 인생 산 것처럼 나는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할 그런 삶이었지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김은주라는 그 여성이 있는데 지금 그 현재 구글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나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근데 이분이 구글이라면 지금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 가기 전까지도 보니까 물론 이제 이화여대 시각 디자인을 나오고 디지털 조선일보에도 일했고 CJ 웹 디자이너도 있었고 미국 일리노이 공대에서도 유학하고 뭐 블랙웰 컨설팅, 모토로라, 퀄컴, 또 삼성 이런 데서 디자이너로 이렇게 활약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동그란 그 있죠, 삼성이라는 동그란 그 시계 그분이 다 디자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구글에서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구글에 그것도 수석 디자이너로 갔으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휴가를 맞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출연을 했어요. 방송을 출연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구글에서 자기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또 뭐 일하는데 막 압박감도 심해가지고 불면증도 걸리고 또 막 너무나 두근두근 거리고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구글이라는 회사가 여러모로 좋은 뭡니까 이렇게 혜택도 많고 환경도 좋지만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고 뭐 성과가 안 나면 그냥 막 잘리고 또 무엇보다 이분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혹이라도 실력이 없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너무나 무섭고 막 그랬다는 거야. 막 이게 너무너무 그 직장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뭐 업무량이 쫓기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막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가 구글 전체 직원들이 쓰는 그 소통하는 그런 단체 방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메일로도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소통방에다가 글을 하나 썼대.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글을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고 미국까지 왔는데 나는 이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안에 더 작은 우물 안에 갇혀 있었다. 물론 영어로 썼겠죠. 제가 한글 읽었지만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든 거를. 근데 그 글을 딱 쓰자마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자기한테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내가 너의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의 글을 읽으면서 나도 굉장히 공감한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위로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주라는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에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나처럼 힘들어하는구나. 나만 지금 힘들어가지고 나만 지금 참 자기가 환경이 너무 위해서 우울하고 막 그랬는데 다 똑같이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해주면 위로가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은 자칭 자기는 병 종합 세트라 그래요. 병이 온몸에 많이 있어가지고 암도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는요 세계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모토가 행 29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9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자기네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요. 하영조 목사님은 내가 몸만 건강했으면 나도 선교사로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덕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못 가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암도 많이 걸리셨잖아요. 교회에서 암 걸린 장로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장로님을 신방을 갑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장로 그러면 김장로 암 그 걸릴만해.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걸릴만도 해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가서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이 가가지고 장로님 암 그거 걸릴만 합니다. 이러면 욕 먹을 거예요. 미쳤나 암 걸리냐.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온갖 병을 다 갖고 계신 또 암으로 수고하시는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거 건들만해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암 걸린 장로님이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책의 내용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지만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힘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는데 고린도후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됩니다. 고린도를 갑니다. 거기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지금의 그 그리스 아테네,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테네,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리스 신전 많잖아요. 막 그런 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모든 그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덴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한 방 붙었어요.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막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 하여금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 말이 맞소.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넣어달랐다 그러면서 거기서 소요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라는 곳은 종교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락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만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절대 용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막 쫓겨나듯이 다음으로 갔는데 그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잔뜩 몰려있어요. 무슨 사람들인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로마시에서. 고린도, 아덴, 아가야 여기는 다 그리스고 지금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는 이탈리아잖아 지금. 로마에서 사람들이 잔뜩 몰려왔어요.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로마시에서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왜 추방시켰냐면은 그건 어떤 종교적인 박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요가 나고 막 이렇게 폭동이라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아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막 싸우는 거야 서로. 헬라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막 서로 막 싸우니까 황제가 화가 나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나가라 그래가지고 재산이 보고 다 놔두고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어디로 다 왔냐면 고린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우리 6.25 때 피난 나간 사람들이 막 여기 부산에 가 있던 것처럼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원래 그 사람들이 와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승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싸우는 바람에 이제 고린도로 왔잖아요. 급히 와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자기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급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일 없을까 찾다 보니까 고린도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먹을 건 그렇지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장막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전직이 뭐냐면 장막 짓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 장막 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막 그걸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장막 보니까 어떤 장막 짓는 집이 막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가서 얘기합니다. 나도 장막 짓는 기술이 있는데 나를 좀 써주겠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벌써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자체에서 귀족이 티가 나잖아요. 이분이 글쎄 로마에 있다가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막 다 나가라 가지고 쫓겨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장막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아덴에서 예수 믿는 일로 쫓겨왔잖아요. 더군다나 얘기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거든요.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우리 집에 계시라고 그러면서 같이 막 그래서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났겠죠. 자, 저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게에 아주 그냥 훌륭한 종업원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많이 한대. 가서 한번 들어봅시다. 모여서 사람들이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 항구 도시인데 문제가 참 많았어요. 일단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막 억눌렸던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니까 막 모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막 여성들이 막 방언의 문제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교회다 보니까 은혜가 많다 보니까 또 여기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계속 나도 선교 여행 중이니까 다른 곳에 가야 되겠으면서 이동을 했어요. 갔다 보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라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참 문제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디모데를 보내요. 가서 좀 수습하라고 그랬더니 디모데 학구를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봤나요. 그래서 급히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합니다.
왜 방문하냐면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근심의 방문이다 해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막 제 생각에는 그 유대로부터 유대인들 그 강한 강성 유대파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막냥 네가 무슨 사도야? 당신은 사도도 아니잖아. 막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해결을 못하고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가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 편에다가 제가 이제 거기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써요. 이런 여러 가지 뭐 우상의 문제, 여성의 문제, 방언의 문제, 그 사랑장도 나와 사랑의 문제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 전서가 되지만 고린도에 대한 편지를 보냈어요. 실컷 야단을 친 거죠. 거기서 막 야단치고 막 회개하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디도 편에 편지고 나서 이제 디도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궁금해하는데 디도가 그러는 거예요. 편지를 읽고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정말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다시 한번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가 되는데 무슨 편지를 썼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니까 다행이다. 내가 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인지 아니 할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쓰며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요. 그 편지 안에는 위로의 말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10번.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쓰는 거 굉장히 글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서울신대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교수님한테 계속 지적당한 게 뭐냐면 같은 말 좀 쓰지 마라. 같은 단어 좀 쓰지 마세요. 같은 문장 좀 반복 쓰지 마세요. 그 좋은 문장 아닙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반복하지 말고 같은 단어 쓰지 말고 같은 문장 쓰지 말고 그걸 지적당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그 위로란 말을 10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잖아요. 거기에 온갖 책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했는데 좋은 말을 쓰기도 쉽지 않은데 온갖 그냥 그런 말을 썼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두 번째로 편지를 쓸 때는 거기에 위로를 담아 쓰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사도란 얘기가 나오죠. 여기 사도가 뭐냐면요.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2명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나오죠.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사명받은 사람이 사도라 그러는데 바울은 평생 가면서 바울 서신에 보면요. 자기가 사도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예수님 봤어? 네가 예수님한테 뭐 사명 받았어? 이게 늘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 사도 맞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로마서에서 나오고 자기가 사도된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나 예수님 봤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간증할 때 보면 항상 내가 예수님을 언제 봤느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해하려고 가다가 강한 빛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분명하게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사명 주셨다.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만 짝퉁이라 그러니까 너 가짜지. 너 누가 보냈어?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심판받을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그때 거기에 있는 공회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정체가 뭐야? 너 누가 보냈어? 이게 문제였잖아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한테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되었다는 거예요. 난 사도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짝퉁이 아니야. 거짓이 아니야. 가짜가 아니야. 진짜라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의 편지를 받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뒷부분을 보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막 핍박하고 찾아갔을 때 위로의 방문했을 때 막 가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편지를 막 썼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정로미가 딱 떨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인데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볼 때 항상 하나님의 교회고 거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 지체들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분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그분 성도 맞아요? 그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바울도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의 눈으로 봐도 안 돼. 성도의 눈으로 봐도 안 돼요.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교회를 볼 수 있고 성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막 문제가 있을 때 아빠의 눈으로 엄마의 눈으로 부모의 눈으로 자식의 눈으로 보면 해결 안 돼요.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 눈으로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향하여서 그렇게 힘들게 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3절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10번 막 위로 하면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너와 함께한 그 하나님을 난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래서 5절 봅니다.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보세요. 그 당시에 고난을 많이 받는데 그 고난이 많은데 고난이 많은 것 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데 고난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수영자 전도사님이 금요 저녁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설교 제목이 전도보고라는 설교였어요. 그분 이제 전도사님이 와서 1년 넘게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 많이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 사례를 막 얘기하면서 누구누구 얘기하면서 그분과 이렇게 만났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 막 여러 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누구야 막 그래서 막 배척도 하고 주는 거 받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1년 넘게 다니면서 계속 했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저분 더 감사할 교회 전도사님 그리고 다 인정 심지어 가게 이분 교회는 안 나오면서 다른 교회 나가려면 여기 다니는 사람 한대잖아요. 그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지요. 힘들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사납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가서 웃으면서 전도 주시면서 하놨는데 그거 못지않게 힘들지만 전도사님의 고백은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큰 환난도 있지만 환난 못지않게 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환난을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내가 살 소망도 없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힘들었지만 여러분 나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보십시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여러분 돌에 맞은 경험 있으세요? 돌 맞은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를 잘하려면 여러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집이 처음에 이제 동교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서울 동교동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는 그 미 대사관에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는 슈퍼. 그때 막 슈퍼마켓이 막 생길 때 슈퍼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미 대사관에 다니면서 데모를 했대. 월급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월급을 올려줬대요. 그래가지고 우와 또 데모를 했대. 또 올려주더래요. 또 데모를 했대.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슈퍼마켓 유비 대산에 잘리고 3년 차라고 밖에 3개 달린 차를 이렇게 몇 개 갖다가 운행하다가 또 그때 우리 어머니가 또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요즘 말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교동에서 집이 망해가지고 어디로 이사했냐면 신림동. 지금 신림동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갈 때 1973년도였는데 그때는 서울대학교가 신림동 아직 들어오지 않을 때예요. 막 서울대학교 짓고 있을 때예요. 완전히 촌이더라고. 촌 같은 데 가서 글로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갔더니 애들이 노는데요. 무식하게 놀대. 어떻게 놀냐면 돌싸움을 해. 돌싸움. 여러분 돌싸움 들어보셨어요? 끔찍하죠. 이게 이 돌싸움이 근데 제가 보니까 석전이라고 우리나라 전통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있었대. 석전이라고.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석전. 그게 동네에 있더라고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이 개천 같은 거 사이에 두고 언제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석전할 때 가면 이제 막 모자 쓰고 막 두꺼운 옷 입고 딱 나갑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판재대기 하나 막으려고 가져가고. 아유, 그리고 개천 같은 거 사이 윗동네 아랫동네 그 당시에는 놀 것도 많았어요. 돌멩이가 많았어요.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냥 서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동네 대장이 나와. 그럼 다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돌싸움을 해봤죠. 돌 한번 맞아보세요. 어떻게 승부가 나냐면 이제 다 없으면 이기는 거야. 막 그런 거 할 때는. 그때는 뭐 자치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돌 한번 딱 맞아보니까요. 이거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울면서 집에 가는 거야, 그냥 막. 그냥 가는, 그러면서 헤어지는 건데 돌 한 대 맞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스테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돌에 맞으면서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스테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이제 보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잖아요. 고통이 있지만 고통에 뭐가 있다고요? 그만큼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순교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강한 긍정이잖아요. 모르기 원하지를 아니하노니. 너무나 환난을 많이 받아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나 고통 많이 당해가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까지 없었지만 왜 그랬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믿지 말고 네 경험을 믿지 말고 너의 지식을 믿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나를 더 믿어라. 나를 더 의지하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고통당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10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어려움 당하고 있지, 너희들 이미 건졌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미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케냐에
바링고 출신 엘리아스라는 그런 한 청년이 있었어요. 케냐 김옥실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에베네셀 학교에서 다니고 있다가 그 김옥실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강남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입학을 해요. 케냐가 너무 못 사니까 바링고가 굉장히 못 사는 동네인데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컴퓨터 배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컴퓨터 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LG에서 이제 입사가 이제 근무를 이제 인정받고 4학년 마지막 이제 그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물론 봉사를 많이 다녔는데 낙도에 가서 이제 어린 독거노인도 섬기고 어린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낙도에 가서 이제 아이들 섬깁니다. 이제 곧 이제 자기 나라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3일 전이야, 심지어. 3일 전이 나왔네. 그런데 그 봉사하다가 거기서 월드 베스트 프렌드, 차보영 목사님 아시죠? 그 NGO 그 기관. 거기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가 그만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죽습니다. 차보영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끔찍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보통 아이도 아니고 정말 자기 나라 그 지역에 정말 희망 같은 아이가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LG에 또 들어가기로 해서 이 아이가 가가지고 그 아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이인데 글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것도 봉사하다가 물에 빠져서 그런 일이 당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케냐로 갑니다. 가면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나 못 돌아올지도 몰라. 거기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나 못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고 갔는데 막상 거기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아스의 그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차보영 목사님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 그러면서 엘리아스가 단순히 그냥 컴퓨터 공부만 하러 갔지만은 그 아이가 희망이었지만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차보영 목사님을 맞아주더래요. 차보영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 지역을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바링고 지역에 지금 이제 바링고차 커피 밀이라는 그 15,000평의 건평 5,000평짜리 커피 공장도 세웠어요. 커피 공장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 커피 막 심게 만들고 사람들 커피 다 가져오면 다 거기서 공장에서 가공하고 파는 것까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6월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갔을 때도 그 묘목 50만 그루를 또 심어줬어요. 막 이게 잘 되니까 주변에 막 50만 그루 또 심어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케냐 바링고라는 것이 케냐 47개 주 중에서 경제 순위가 45위였는데 지금 10위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잘 사는 마을로 만들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아스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아이가 컴퓨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IT 분야에. 그래가지고 바링고 이노베이션 센터를 세웠어요. 119개의 컴퓨터 학교를 거기다 지었어요. 그리고 5,700여 대, 6,000대 이상의 컴퓨터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기증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올해 2023년도 그 MBC 1TV 대한민국 10대 인물로 차보영 목사님이 이제 12월 달에 수상을 합니다. 10대 인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엘리아스라는 이 아이,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한 명이 죽었지만 더 많은 것들이 바링고와 그 지역의 케냐의 큰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차보영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그들을 돕고 할 때 차보영 목사님 옆에서 차보영 목사님을 도와주신 분이 계셔요. 차보영 목사님이 지금 보용 테크라고 목사님이시지만 사업도 크게 하십니다. 가수면 알겠지만요, 공장도 엄청 커요.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선교도가 올드 베스트 프렌드라는 그런 NGO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차보영 목사님이 사장님이면 회장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많이 물질적으로 차보영 목사님 도와주고 차보영 목사님과 함께 케냐도 같이 가고 차보영 목사님이 좀 덜렁덜렁해서 뭐 놓치는 거 있으면 다 챙겨도 주고 굉장히 여러모로 많이 챙겨줘가지고 결국 이분은 이제 곧 이제 정치계로 이제 나갈 건데 누구인지 얘기 못 하겠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목사님이 많이 힘도 얻고 또 많은 도움도 받고 이렇게 또 10대 인물로 선정될 만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한 명만 옆에 있어서 이렇게 큰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사람조차도 이렇게 내 옆에서 큰 힘이 된다면 이런 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전에도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힘들 때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주님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위로의 축복의 말씀이 2023년도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곧 연말을 앞두고 있는 더 감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